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2년에서 한국전쟁 시기까지 활동했던 아주 신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48년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공산당원들이 기독교 성도들을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때 순교를 당한 것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어요. 공산당원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신앙이 있는 것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죽였습니다. 송동인, 송동신이라는 자녀였어요. 이 자녀를 그렇게 총살로 죽이게 되었었는데 두 아들의 소식을 이 목사님이 듣게 되었어요. 공산당원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죠. 아무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이런 아픔이 찾아온 것에 있어서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람, 그리고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양자 삼아 주셔서 사랑하셨던 그 은혜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묵상하다가 나도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안재선이라는 친구인데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양자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양자 삼아 주시고 은혜로 보듬어 주신 것처럼 이분도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아름답게 키웁니다. 후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제 목사가 돼요. 물론 안재선 씨도 나중에 목회자가 되지만 너무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 목회의 길을 계속 지속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안경선이라는 사람이신데 이분도 목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어디 있냐면 부룬디의 한센병 환자를 돌아보면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은 손양원 목사죠.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데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시면서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감동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건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모습이 무엇일까? 감사였어요. 정말 우리가 당하는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놓고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좀 잘 이끌어줘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 당하는 부지 중의 고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앞날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문제가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보내면서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아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니, 자녀가 죽었는데 무슨 감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전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얻을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 겪고 있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엘 소넨버그라는 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정말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살 수 있는 소망은 10%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의 인생의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자기는 살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성장했어요. 나중에 18년 만에 자신의 그 사고를 낸 사람이 붙잡히고, 그러나 법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당신을 증오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용서와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손양원 목사님 역시도 이렇게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마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자녀를 용서하고 양자 삼아서 매일 그 아이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은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한 것도 계시지만 손양원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와 사랑 안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다가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여러분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소서는요, 여러분 예배소서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성경은 드뭅니다.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66권이라는 성경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배소서만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소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의 구원, 건져냄을 받다라는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를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된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예배소서의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배소서는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가 1장이에요.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2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3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요? 4장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요? 5장은요,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요? 6장은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고 있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순서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2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푸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멀리 있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는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이웃도 하나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결단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도 그와 같은 모습이죠. 이건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조엘 손앤버그라든지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믿고 의지하며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어야만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도 어떻게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죽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했던 그 노력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늘 주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내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우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면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가깝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으셨어요. 14절 15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화목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화목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다른 것에 바꾸거나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핏값 주고 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의 신분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하고 우리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주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신사참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강제적이었어요.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내가 목숨 하나 부지한다고 이 땅의 삶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삶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결단과 마음으로 그는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고 거기서 고문도 당하고 구타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다 끝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과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내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타협하고 살아가겠는가? 정말 귀하게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에 좀 더 나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의 모습을 내가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목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의 축복과 내가 신앙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성경에 이런 분들도 또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도 그 왕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왕에게 경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나는 주로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 나의 주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도 금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고위 관직자들입니다. 다니엘도 총리였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고위 관직자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세상의 것들과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해도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 가운데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있습니다. 이건 값없이 값싸게 여기셔서는 안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대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이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회복을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우리는 나그네고 외인도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인데요. 여기 마지막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권속이라. 권속이 무슨 뜻이냐면 확장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장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약에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고혈의 피로 의지하여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교회를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권속들입니다. 피를 나는 거죠.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건축법을 어떻게 시작하는 땅부터 이제 파고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 고대 사회나 이스라엘은 이 모퉁이들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기초석이에요. 거기가 중심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초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22절까지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됨이 어디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명칭이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라고 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남자 보고 자매님 이러시면 예,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족이 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이렇게 묶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족은요 계급이나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욱더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성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가서 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참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사람 숫자를 세요. 숫자를 세는데 장정만 5,000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분들은 수로 안 셌어요. 그 당시에도 수를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남성 중심의 사역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로마 교회는 베베라는 성도가 있었고 여자분이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처럼요 여성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신분과 계층과 모습들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때는 종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주인과 노예가 같이 함께 교제하거나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아요.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종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도자까지 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전도함을 받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서 그가 감옥에서 주인의 것을 탈취하여 도망하였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가져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 아닙니까? 이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형제로 여겨라라고 이야기했고, 빌레몬은 그 하나님의 형제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끝내는 그가 나중에 예배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목회자가 돼요. 그러니까 참 은혜로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계층이 없어요. 신분의 모습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평양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백동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백정은 천대받았던 신분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백동열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중에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고종황제 시의였던 에비스에게 그 백정의 아들이었던 백동열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에비스가 가서 고쳐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의 의사가 와서 여러분의 감기를 고쳐주셨다. 이것도 뭐 자랑할 만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청와대 가시면 이게 그 대통령을 전담하는 의사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저희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의사예요. 그 의사 누구였냐면 그 전두환 대통령의 주치의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주치의였고,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의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은혜가 커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그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가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하는데 대단한 거죠. 이 주치의는 다른 데 뭐 이렇게 하지 못하죠. 대통령만 잘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시기인데,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고 신분의 계층이 있었을 때였는데, 왕의 주치의가 에비스라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주치의가, 아니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이 백정의 아들을 고쳐준다. 이건 그 당시에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엔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양반이 드리는 예배와 이 상놈이 드리는 예배는 좀 달라야 된다. 우린 같이 못 드리겠다. 그래서 양반들이 선교사님에게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못 드리는데 어떻게 내 종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1부는 양반만 드려, 2부는 천민만 드리는 거야, 3부는 이게 노예 이렇게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부한 케이스인데, 여러분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왕을 고치는 의사가 백정의 아들을 고치는 놀라운 사건은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계층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침을 받았던 백동열 씨는요,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신분의 차이도 없고 계층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우리 아들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가족입니다. 거기